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곳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빌닷은 욥이 했던 말을 이어받아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너희는 욥과 욥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하는 어떤 그런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빌닷은 욥에게 너는 말이 너무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빌닷도 역시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욥을 향해서 비판하기만 하고 너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러한 희망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빌닷은 먼저 욥을 공격하면서 이어서 또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멘. 빌닷은 욥에게 제발 좀 깨달아라 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너에게 짐승 취급을 받고 또 우리를 왜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너는 너의 분노로 인해서 너 스스로를 찢는 자다.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고 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질 것 같으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치가 욥에 당한 그 일 때문에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선징악이 절대로 그 원칙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빌닷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닷은 욥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감정,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는 분이다라고 앞서서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빌닷이 보기에 욥이 망한 이유는 바로 이 욥의 어리석음과 또 분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이 자신의 그 울분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지금 죽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말한 대로 이 욥이 했던 그 답변은
감정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빌닷도 지금 역시 매우 격앙된 감정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감정이 부딪히게 되면 사람들은 서로를 거침없이 비난하게 됩니다. 원래 이 친구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었던 그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이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이 상황처럼 비난하고 또 정죄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찾아왔던 그 목적은 바로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원래 욥을 위로하고자 방문했었던, 욥을 찾아왔던 그 목적은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한 그 이유와 원인을 찾으려고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욥의 고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 보니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았던 욥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욥은 하나님도 굉장히 잘 섬겼던 사람이었죠. 당대의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랬던 욥이 이러한 상황이 되고 마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욥의 모습이 아니었나 보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면서 그 인과응보를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니 욥이 친구들에 대한 감정은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상 친구들은 불난 집에다가 기름을 들이붓고 부채질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을 오히려 이 친구들이 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또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대화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욥처럼 이러한 큰 일을 겪었을 때에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서 자꾸 답을 알려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직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그 말을 들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들을 귀와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그 소리가 과연 들릴까요? 잘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특히 욥처럼 이러한 큰일을 당했을 때에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그의 마음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면 오히려 욥과 욥의 친구들처럼 사이만 더 틀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또 말할 때에도 상대방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술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생각을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는 등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입술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살리라고 주신 그러한 입술입니다. 이렇게 살리는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그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빌닷은 더 격앙된 모습을 가지고 말을 이어갑니다. 악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악인은 결국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이 아무리 의로운 척을 할지라도 그가 당하는 고난이 바로 그가 악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빌닷이 묘사하고 있는 악인의 운명은 이렇습니다. 악인은 빛을 잃어버리고 또 그 인생은 어두움으로 가득합니다. 또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며 올무와 덫에 빠지게 되고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이 모든 모습이 욥에게서 발견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닷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본래 모든 인류는 이러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빌닷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두려움이나 또 악인이 받아야 하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이러한 어두움과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가 자신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고 또 무서운 저주와 죽음,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 아무도 생명과 빛으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오직 악인만이 죽음의 파멸을 겪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빌닷이 말하는 대로 악인들의 최후를 보게 될 때에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공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닷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의 친구인 욥에게 너는 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이 모든 저주를 내가 봤을 때 너가 이 모든 저주를 받은 자다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분명히 정직하고 또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고 정직하다고 또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이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정하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구원해 주심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빌닷처럼 우리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닷이 말하는 이러한 저주와 어두움에서 우리는 이미 벗어난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벗어난 우리는, 이러한 저주와 죄에서 벗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욥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인데 빌닷이 욥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욥의 피부병에 대해서 피부병을 염두에 두고 질병이 피부를 삼키고 사망의 세력이 지체를 동강내는 나병 같은 것도 죄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그가 의지하는 것들 또 즉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이 그가 있는 처소에 뿌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은 이 욥이 당한 시련이 악인이 당하기에 어울리는 그러한 시련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리 욥에게 회개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식으로 억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몰아세우는 짓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더 그러면 안 되는 것이겠죠. 큰 슬픔을 겪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욥은 죽음과도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겨우 생명을 붙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욥이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인내하고 또 견딜 수 있는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욥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욥이 하나님 붙들지 않았다면 진작에 정신이 나가버리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욥은 엄청난 슬픔과 충격 이러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경험을 했던 것이죠. 빌닷은 자신에게 욥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욥보다 더 나은 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상황과 어려운 처지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교만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치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욥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때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언제나 인생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죠. 사람들은 때때로 이유는 모르지만 어려움에 넘어지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형통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을 모르고 어려움에 넘어지는 두려움도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닷이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빌닷이 말했던 그 운명이 다른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바로 내가 당하게 되는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오늘날 보면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밖을 헤매고 늘 불안에 떨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을 보게 되면 늘 어둡고 불안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그 어둡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누가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빌닷은 계속해서 이렇게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아멘. 악인의 파멸은 그 자신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지방과 또 그의 후손에게까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악인은 집을 빼앗기고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마침내 실패할 것이다 라는 이 빌닷의 주장은 옳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종말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악한 자들이 평안하고 번성하다가 성공한 채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시편 저자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그 평안이 부럽다라고 시편 73편 3절에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들이 죽을 때조차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또 몸에 윤기까지 흐르기 때문입니다. 빌닷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이러한 형통함이 바로 그의 의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인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처럼 악인들 역시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잘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시편 저자는 이러한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참된 성공이라는 것을 빌닷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빌닷은 욥에게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욥의 반론의 여지를 두지 않고 계속 심하게 말하면서 몰아붙이고 있죠. 빌닷은 악인의 최후에 대해 강조하면서 악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더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깊이 알지 못하는 자가 곧 악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닷은 지금 욥에게 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욥이 아니라 바로 빌닷입니다. 빌닷의 논리로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이 일들을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빌닷이 말하고 있는 그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을 보게 될 때에 빌닷의 인과응보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에 완전히 의로우셨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이 되기에 합당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당연하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에 하나님이 죄 없는 독생자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음에 항상 감사하고 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늘 겸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인내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하기도 하고 그것이 형통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빌닷이 말한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나 자신과 또 이웃을 평가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절대로 형통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욥처럼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고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좁은 견해와 시야,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높은 곳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빌닷은 욥에게 악인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바로 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닷이 묘사한 이 악인의 운명은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이 모든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에게 벌어지는 그 고난과 환난에서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까지 또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여전히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분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늘 평안하게 하시고 또 요동하지 않으며 형통하게 하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인과 응보의 원리로 보고 자신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심하고 부정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인과 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내 상식과 이 세상의 논리로 고난이나 환난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이 참된 성공이고 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참된 성공이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요동하지 않고 우리에게 늘 평강의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요동치 않고 참된 은혜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초청교회,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의 환우들을 위해서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